어,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냥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시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 시간표의 인도를 이렇게 받는 사람은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일본을 가고 또 중국 북경을 가는 것도 그냥 일본 이번에 가시는구나 또 북경 가는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렇게 시간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 세계 선교회들을 통해서 일본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팀들이 현장에서 선교 대회 현장에서 평신도 몇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러 일본을 몇 년간 쭉 가는 중에 그 평신도가 나가고 있는 교회 선교사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이제 오해라는 게 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일본을 이렇게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그래서 평신도 조인주 장로를 제가 이제 이렇게 보냈죠. 이렇게. 그 조인주 장로가 평신도를 데리고 팀을 이루어서 일본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작년에 제가 일본 캠프를 가게 되었고 그 일본 선교사님 교회에 제가 이제 캠프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주의 종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래서 그 교회와 저희 교회가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일본 복음화를 두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목사와 선교사 그리고 교회와 교회끼리 성도 간에 뭔가 교류는 일어났는데 실질적인 현장에 일본 선교 현장의 문들이 이렇게 안 열려지고 어떻게 보면 정체되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제가 이번에 일본 전체를 보고 한 지역으로 인도를 받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 지역에서는 거리가 너무나 먼데 한국에서 일본 가는 거나 되는 만큼의 거리를 그분이 오셔서 이틀을 저와 함께 같이 현장에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본 전체에 영향 주고 일본 전체의 교회와 함께 같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일본을 갔을 때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은 조금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전체를 좀 이렇게 보게 되셨습니다. 예손이라는 내일 팀들이 기능 선교라는 언약을 붙들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를 받아오는 중에 일본이라는 부분을 두고 사실 기도를 많이 하고 일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역시 움직이는 시간표는 제자지요. 정말로 기능이라는 부분에 예비된 제자가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예손 내일 현장을 보고는 자기 현장에서 지금 내일이라는 어떤 부분의 산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또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지 않았냐. 그것도 언젠가는 또 그쪽에 이제 가게를 이제 쉽게 말하면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은 또 팀들이 들어가서 도와주고 지속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 북경 지역에 중국에 어떻게 보면 선교사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힘든데 산업인 기능인이라는 걸로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지역의 주의 종들과 선교사를 섬기고 돕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참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참 제가 일본을 가면서도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뭐 저희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 일본어로 또 중국어로
또 서울에서는 캠프가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와는 전부 다 상관없는 그 지역이죠. 일본, 북경, 서울,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전부 다 인도를 받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는 지역 현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우리 성도 한 명을, 물론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세계 복음화라는 걸 두고 그렇게 인도받는 거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리려고 막 한마디로 말하는 로컬이라는 부분에만 빠져 있으면은 전체를 못 보죠. 정말로 전체를 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의 언약을 붙잡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주의 종들이나 교회가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는 참 좋은 교회다. 장현태 선교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참 건강한 교회다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처음 복음을 받게 됐을 때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요. 1885년도 제너럴 세이먼호라는 배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죠. 순교하기 전에 1885년도쯤에 1차 한국에 와서 한 2달간 서해안 쪽을 돌다가 풍랑을 만나가 겨우 살아서 상해로 해서 북경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86년도에 이제 대동강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그때 배에 탔던 모든 선원들이 다 죽고 이 토마스 선교사도 쉽게 말해 참수당해서 죽잖아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 목을 잘란 사람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성경책 한 권을 받아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 자르기 전에 성경책을 받았어요. 성경책을.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때 당시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성경책 받아가 집에 도배한 사람이 있어요. 도배. 성경책 받아가 자기 집에 가지고 도배했다는 거. 성경책 째가지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도배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도배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내어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진 우리 한국의 이 복음운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시작되진 이 복음운동이 지금은 뭐냐? 비행기 타고 특히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 대구에 서울에 내릴 때 전체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교회가요 쫙 깔려버렸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교사가 어떤 지역으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이 많이 생기죠. 그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인천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인천에는 우리 한국의 감리교 교단이 많죠. 어떤 칼라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로 들어오고 오느냐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복음을 듣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막 어렵고 힘들고 왜 이럴까라는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민족과 앞으로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어느 한 가정을 딱 갔는데요. 가정에 딱 가보니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다른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많이 시달려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참 먼저 믿게 되는 경우도 좀 드물거든요. 대부분 여자들이 먼저 믿어서 남자들이 겨우 따라오거나 이런데 그 집은 남자가 먼저 믿게 되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부인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게 되졌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속에서 믿게 되졌는데 이제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복음은 듣고 좋은데 가족들이 고통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괴롭고 힘들겠죠. 근데 저는 지금 그 현실을 보는 것보다 조금 나중을 봤습니다. 좀 나중. 지금 당장 가정의 상황이 탁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믿은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은 훈련시켜 나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시간표를 딱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시간표가 보이면은. 여러분 전체를 알고 지금을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뭐냐?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와 지금 일들이 하나님의 불명한 계획 속에 있는 시간표임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찾아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눌리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이 눌려 있어요. 귀신에게도 잡히고 귀신에게도 시달리고 악몽에도 눌리고 가히 눌리고 정신적인 혼란 속에 막 우울증에 자살을 시도하고 반대로 또 사람을 죽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 속에 지금 사람들이요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의 시간표를 보고 또 한 개인 인생의 전체를 보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응답받도록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참된 제자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 이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교회에 딱 와가지고요 앞에 딱 서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수진이가 이수진이가 애를 안고 요원이를 안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불렀어요. 자네 몇 시에 퇴근하나 이러니까 보통 뭐 퇴근 시간은 6시인데 대중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네 다음 주부터 미션홈 2주간 돌아라 이러면은 부담 느낄 때서 출퇴근해라. 퇴근해가 미션홈 들어오고 미션홈에서 출근해라. 사실 그게 단데 그랬더니 야가 좀 가볍게 생각했는지 금방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코를 걸었죠. 왜 그러냐? 이번 주에 이제 성훈이가 쉽게 말하면 이제 퇴소하거든요. 성훈이 이제 퇴소하거든요. 제가 보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보는 시간은 거의 없고 아침 저녁으로 뭐 잠깐 보는데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이 이제 성훈이 이제 돌아간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체 시간표를 두고 이번 2주간 그럼 이 친구에게는 뭐를 이 친구에게 보게 만들고 이 친구를 도와줄 거냐 하는 걸 갖고 거기에 따라 이 친구가 쉽게 말하면 대화하고 이 친구를 두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뭐냐니까 충분하게 이제 개인을 좀 점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을 점검하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분이 우리 홍 장로님인데 이번에 수진이하고 우리 홍 장로님과 같이 한번 불러볼까 싶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건 뭐냐? 저희 교회 모든 성도가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뭐냐? 미션홈을 다 거치도록.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의 기본적인 부분, 충분하게 좀 뭔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자기를 좀 점검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표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 미신놈도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든지요,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 자꾸 핑계거리를 대고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통해 가지고요 마음과 생각에 뭔가 자꾸 부담 이런 거 자꾸 쉽게 말해 축복인데 눌려요. 그래서 여자 미신놈에도 가능하면 한두 명씩 불러들여 가지고 정말로 개인을 점검하게 만드는 충분한 자기 점검이 되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요 민호라는 친구가, 우리 미션홈에 민호가 있는데 랩런트 생일이라는 거요. 그래서 해보니까 신전도사가 이제 생일이라고 옷을 하나 사준다고 현대백화점에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이나 한 그릇 사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현대백화점까지는 가기 그렇고 교회 부근으로 오나 저녁이나 한 그릇 같이 하자 하면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잠깐 제가 한 군데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이 동성로에. 그래서 이제 볼일 보러 갔는데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줄을 마셔가지고 민호를 대기시켜놓고 이제 혜원이를 불렀죠. 혜원이를 불러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냐? 우리 동성로에 예전에 이제 켈빈 클라인인데 지금은 시리즈라는 옷가게 매장에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경도 하고 필요한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중에 사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사장님 뭐라고 내가 물었냐?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이랬더니요. 가만히 보고 이렇게 고개를 갸통갸통하더니 시내에 레스토랑이 많으니까 레스토랑 사장님이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래도 또 한 분이 뭐라더라? 하여튼 뭐라 하는데, 그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더니, 목사님 일이 멋있어도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비웃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이 동성로에서 한 10년 정도 지금 교회를 하고 있다. 그 교회 위치가 어디다. 그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다. 근데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어릴 때 이 동성로 이 현장에서 억수로 방황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살아계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인생을 바꿨다.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랬죠. 성당 다닙니까? 그러니까 성당 다닌다는 거. 보니까 성당 다니기 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초창에 처음부터 내가 너무 강하게 딱 이야기하면은 부담을 딱 끼가지고 눌릴 것 같아가지고 당신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이야기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못 만나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축복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요. 저는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확신이 안 오고 처음이 안 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켈빈 클라인 매장을 하다가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업종을 변경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 인생이 중요한 시간표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나를 만난 거 알겠냐? 당신이 30년간을 이 가게에서 그 한 장소에서요 30년을 했대요. 장사를. 여자 옷도 하고 남자 옷도 하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나름대로 고민 끝에 켈빈 클라인을 하다가 다른 걸로 바꿨는데 본인에게는 얼마나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될까 안 될까? 30년간을 당신이 여기서 옷을 파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동성로에서 30년간을 있게 하신 이유가 뭐겠냐?
옷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동성로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너무나 뭐냐 많은 부분에 눌려 있다. 고통이 많다.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는 사람도 꽉 찼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도록 오아시스와 같은 사막 같은 이 현장에 오아시스 같은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하나만 모르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현장이 된다면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제 예손 내일과 조인주 장로를 소개를 좀 했어요. 동성로에서 10년간 나름대로 돈도 벌고 사업도 했는데 어느 날 와지는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보험받고 지금 예손이라는 내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직원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거의 90% 이상이 100%가 뭐냐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내가 뭐 한다. 당신과 나하고의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당신 이 복음의 비밀을 더 알고 싶냐? 알고 싶대요. 그러면 내가 엄청 바쁘지만 시간 한번 내볼게. 월요일 날 점심시간 때쯤이면 가게가 조용하지 않냐? 2시에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가지고 당신에게 내가 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설명해 주겠다. 그 직원들 아가씨도 참석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월요일 날 2시에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조인주 장로 모시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해주고 조 장로한테 맡기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조금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은 그거 그냥 노는 입에 한마디 했는데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거 뭐 말하는 건 안 어렵거든요. 그건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동성로에 옷가게 먹는 거, 입는 거, 뷰티. 뷰티는 이미 우리 교회에 있고 먹는 거, 입는 거 두고 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내 기도 응답이라.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남자 옷가게. 근데 그 사람에게 불미이 나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왜? 성교 이후에 열려진 만남이라. 그리고 동성로라는 지역에서 한 장소에서 뭐냐 30년을 살아온 사람. 30년.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겠죠.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아왔죠. 안 행복하겠죠. 돈을 좀 벌어봤겠죠. 또 안 될 때도 있었겠죠. 되면 좀 기쁘고 안 되면 답답하고 그랬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불명한 계획이 발견이 안 되면 여러분은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다니까. 내가 일은 하고 장사는 하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일을 해야 되지라는 부분에 답이 안 나오면은 안 행복하다니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오동규 근사님이 지휘를 하고 노래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오 근사님이 노래라는 찬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달아 알면은 안 행복해요. 애는 키우고 가정생활도 하고 결혼생활도 하고 하지만은 정작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불명한 계획이 발견이 안 되면은요 안 행복하다는. 그래도 성가대하고 이거 할 때만은 그래도 뭐냐 행복할 겁니다. 근데 이게 내 삶의 모든 부분에요 연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 지금 내 현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쉽게 말하면 현실에 빠져가지고 그 때문에 막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결국 그게 안 행복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가족이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알아야 얘는 바르게 도와줄 수 있어요. 바르게 도와줘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알기로 오 근사님이 이래저래 지금 쉽게 말하면 뭐냐, 저 곱게 생기고 찬양 잘하시는 분이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주방에서 막 일하고 홀에서 일하고 뭐 홀에서 일하는지 주방에서 일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는 그게 할 건데,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뭐냐, 노래하고 찬양하는 걸 건데, 물론 그 속에서도 찬양하면 됩니다. 일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라는 사람이나 아내라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저 사람이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준 건 이거구나, 이걸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요, 정말 여러분 가족이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거 없이 결혼하거든요. 결혼해가 이제 산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뭐냐, 우리 교회 앞으로 3,000 제자가 몰려올 시간표이기 때문에요. 그 시간표 속에 지금부터 앞으로 뭐냐, 주일 메시지 1부, 2부 앞으로 계속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 뭐냐, 제가 주일 1부 메시지나 2부 메시지를 뭐냐, 1시간 안에 한번 끝내보려고 이제 갱신의 시간표를 내가 노리고 있거든요. 또 뭐냐, 한복에 너무 많은 걸 말해도 못 알아듣니까 주일에 1부 메시지 있다 하는 걸 한 2번 정도 3번 나눠가 해보려고요. 충분한 개인 점검, 이 부분도 제가 3파트나 2파트로 한번 나눠보려고요. 그 지난주 저와 좀 일부 예배 좀 일찍 마쳤잖아요. 신장로님 얼굴이 확 피셨더라고요. 그 장로님 좋은가 봐요. 짧게 하니까. 이러니까 장로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압니까? 뭐 좋다 나쁘다 이 말 안 하고 교인들한테 설문지 한번 들려보시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냐, 아, 장로님이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교인들을, 우리 교회를. 절대로 뭐냐, 메시지 짧게 해서 좋다 이래 말하는 사람은 10%도 안 될 겁니다. 그 말은 시간이 긴지 짧은지 모르고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90%입니다. 아, 마치고 보니까 막 1시간 반 지났어. 멋있는 목사님 얼굴 쳐다보는 것만 해도 시간 갈 줄 몰라. 저는 이래 스스로 착하고 살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멋있게 볼 거다. 왜? 전도자니까. 복음 전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래 물었으니까 신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뭐 예배 시간이 짧다 길다 여기에 별로 영향받는 사람은 저에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전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중요한 모임이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의 조절은 이제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이제 좀 시간표를 따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제자 훈련을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먼저 제자고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간표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뭔가는 아시죠? 예수님이 병 들린 자를 치유하는 현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질병, 병든 자들의 현장인데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질병이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가 실제로 뭐냐,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정말로 세상이 왜 멸망받는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그걸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신자 상태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겁니다. 운명입니다. 운명. 아는 게 아니고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거는 제가 계속 여러분이 제가 해오는 말입니다만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습관적인 운명이 있죠. 예를 들면은 마약, 알코올, 도박. 여러분이 고질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걸려드는 문제. 다시 말하면은 드러난 문제. 드러난 문제 있잖아요.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걸려드는 문제가 있어요. 습관적인 운명. 자, 요거는 여러분의 불명한 성장 배경과 관계가 있죠. 여러분의 성장 배경. 그 성장 배경 속에 여러분이 분명히 뭐냐, 갖고 있는 상처가 있죠. 상처가. 뭔가에 여러분은 비교하면서 살았고, 비교의식 속에, 여러분은 피의식 속에, 여러분 뭔가에 뭐냐, 열등감 아니면은 또 여러분은 뭐냐, 자만감, 교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다 있을 수 있죠. 요게 어느 날 여러분이 원치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여러분이 만남이란가 사건을 통해서 뭐냐, 마약이라는 걸 한번 접하게 되는 겁니다. 마약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제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알코올을 마시면 다 중독이 되느냐, 술을 마시면 다 중독이 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면 다 도박에 중독이 되느냐? 안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 다락방 멤버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이번 주에 전화 와서요, 목사님, 제 남편이 6년 전부터 마약을 경험했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6년 전에 경험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왔대요. 쉽게 말하면 부부가 같이 마약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때 그 한번 경험 이후에 지금은 안 한대요. 근데 자기 남편은 그것 때문에 뭐냐, 교도소도 갔다 왔대요. 그러고 몇 년간 안 하더니 또 지금 계속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성도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핵심으로 산업선교로 뭔가 이렇게 훈련소로 막 따라다닐 때는 안 하더니 자꾸 뭐냐, 어느 날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바쁘고 일 때문에 핑계 대더니 또 지금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하고 일단 저하고 만날 수 있는 만남을 한번 가지도록 일단 연락을 달라 그랬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요런 게요, 여러분의 분명히 뭐냐, 습관적인 배경, 습관적인 운명, 요게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성장 배경 속에 특별히 뭐냐, 상처, 상한 감정, 틀린 생각,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에게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거기 어느 날 쉽게 말하면 딱 접합니다. 알코올로 빠지고, 마약으로 빠지고, 도박으로 빠지고, 음란으로 빠지고, 뭔가에 쫙. 근데 그 부인은 왜 빠져나왔냐?
나중에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상태가 남편만큼 심각하지 않았던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한 부분에 깊이 빠져봤다, 뭔가에 중독됐다, 이거는 일단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은 곤란해요. 자, 이 습관적인 운명이요, 이제는 뭐냐, 결과로 드러난 부분인데, 배경적인 운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배경적 운명. 이 배경적 운명은 뭐냐, 숨겨진 겁니다. 숨겨진 문제입니다. 숨겨진 문제. 요거는요, 여러분의 가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뭐냐, 부모, 요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특히 뭐냐,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갖고 있었던 뭐냐, 우상, 다른 말로 말하면은 종교, 요게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습관적 운명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배경이 딱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약을 하게 됐다, 어느 날 갑자기 도박에 빠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이혼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무너지고, 이게 아니고 그런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이미 오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이 살다가 이혼할 수 있죠. 너무 이상한 놈 만나면 이혼할 수 있잖아요. 너무 이상한 여자 만나면 이혼할 수 있죠. 그런데 사남매가 다 이혼을 한다. 그거는 가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데, 가문 배경이요, 이 대물림이라는 게 다 마약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도박으로, 게임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이 대물림이, 가문을 타고 흐르는 대물림이 요렇게 와요. 크게 나누면 몇 가지로 오는데, 중독 부분으로 오는 가문이 있어요. 중독. 예를 들면 알코올, 마약 이런 쪽으로. 두 번째는 뭐냐, 질병으로 와요. 이 말은 뭐냐, 사람이 암 걸릴 수 있는데 사람매가 다 폐암을 걸려서 죽는다는 건 이거는요 그냥 문제가 아니거든요. 간암, 여러분 한 사람이 뭐 간암 걸리시면 이게요 가문을 타고 자꾸 간암 환자가 생긴다, 이거는 눈에 안 보는 대물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우리 부모님이 해준 음식,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이 지금도 땡기거든요. 요래 특히 질병은 오는데, 예를 들면 불치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렇게 질병을 타고 와요. 요래 가문의 흐름이, 대물림이 있다니까. 통로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요, 자꾸 뭐 쉽게 말해 이혼,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살, 목매가 죽거나 약 먹어 죽거나, 이게 자살하는 거. 이거 자살하는 집안에 자살하는 사람이 자꾸 나옵니다. 폭력,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자꾸 두드려 팼는데 그 아들이 자기 마누라를 또 계속 두드려 팼어요. 그러면 그 아들도 나중에 저 마누라나 두드려 팰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집안 내력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 내력.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종교와 이제 우상, 이게 특히 이제 무속 배경이 있는 사람은 밑에 계속 이 대불림 되죠. 한 사람이 신받아서 무속인을 한다. 그 귀신이 그 가문에 후대에게 계속 내려가죠. 여기. 내가 이 무속인 되기 싫어서 미국까지 도망갔는데 귀신은 따라옵니다. 희한하죠, 이게요. 이런 부분으로 가문의 대물림이 쫙 내온다. 가문 배경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라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가 망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3, 4대만 적어놨냐? 3, 4대 망해버리면 그 다음에 망할 것도 없어. 요래 대물림이 된다니까요. 이런 부분으로. 그러고요. 가난. 경제 문제. 돈 문제. 이게요, 가난이요. 한때, 한 시대에 특별히 가난할 시기가 있지만은, 요게요, 대를 위해서 가난해진다. 그거는 저주입니다. 요런 배경적인 운명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드러나는 부분의 문제 속에 요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 점검 첫 번째가 뭐냐? 지난날 내가 복음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운명 속에 저주와 멸망 상태에 있었는가가 보여져야 되고, 정말로 세상이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요래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옷가게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옷만 팔지 마라. 이 옷은 입으면 기분 좋지만 좀 있으면 옷이 또 날른다. 그 계절마다 바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의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걸 말해주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 파는 거지, 옷 파는 게 목적은 아니다. 복음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적인 운명이 있다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의 드러난 문제도 봐야 되지만 이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가문의 문제도 봐야 됩니다. 가문. 그러면 이제는 많은 부분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어머니가 예를 들면 무속인이고, 어머니가 무속인 되기 전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어릴 때부터 봐오고, 어릴 때부터 그 환경 속에서 이래저래 옮기다녔다. 옮기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컸다. 그 가운데 본인이 알코올에 약물에 중독됐다. 어느 날 복음 듣고 하나님 계획 속에 돌아왔지만은 이 사람 속에 깊이 뿌려져 있는 각인되고 상처되어 있는 체질은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명한 계획, 이게요, 자기에게 진짜 한이 되고 이 되기까지는 시간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습관적인 운명, 배경적인 운명이 진짜 통로고 이게 중요한 과정인데, 그 근원적인 게 뭐냐? 근원적 운명.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근원적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고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이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라니까. 왜 떠났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던 천사인데 이 천사가 타락했죠. 자기 위치를 놓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대적했고 하나님께부터 쫓김을 당한 겁니다.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 악령이고 귀신입니다.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영적 존재는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여러분 가문을 기생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죽은 부모가 돌아온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죽은 부모 살아있을 때 그 배후에 역사된 귀신이 후손에게 귀신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처럼.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 삐져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고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 결과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결과지요. 자, 이후에 모든 인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 태어나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눈에 안 보는 사단의 배경 아래 근사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근원적 운명. 그걸 보고 원죄라고 말하지요. 요걸 보고 원죄라고 말하고, 요걸 보고 조상죄라고 말하고, 요걸 보고 여러분의 자범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죄도 종류가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거의 원죄를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죄는 거의 뭐냐? 윤리 도덕적인 자범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로 뭐냐? 이런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습니다. 뭔가에 눌려요. 전도사 같으면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잘해야 되지? 이런 거에 눌리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부흥 동기에 눌리고 이런저런 부분에 막 눌립니다. 여러분 뭐에 눌립니까? 제가 한 번은요, 집회를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성도들이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 그것 때문에 눌리가 있다니까. 이 내가 집 산데 술 먹어야 되겠나? 이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아이까 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내가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런 부분에 뭐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스스로 눌리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집회하면서 그랬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건축하면 흡연실을 만들 겁니다. 인천공항 같은 흡연실을 만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 마치면은 장로님 중심으로 성도들이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면서 팀 사역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잿더리 그거 공원에 있는 잿더리 풀어가지고 한국 각각 우리 교회 옥상에 올려놨습니다. 담배 피워도 됩니다. 담배 피우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 상관없습니다. 이랬더니 거의 남자 3분의 2가 얼굴이 확 피부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 눌리 있는 거요. 뭔가에. 예를 들어서 오동규 근사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까? 모태신앙입니까? 예원이 모태신앙이지. 예원이에게 제가 미신을 하나 줘가지고 만약에 네 오늘 술 시커 먹고 그다음에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놀고 그냥 막 담배 한 푸보고 이러고 완전히 막 쉽게 막 째리가지고 집에 들어가. 그래 아침에 눈 탁 떠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놓으면 일단 복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극하고 갔다 눌립니다. 내가 이게 목사 딸이 내가 이게 내가 어찌리 술 처먹고 내가 담배가 피우고 이 세상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거거든 당장. 그게 율법이요.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율법이라는 게 딱 장아찌 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빨 막 마시고 막 놀고 막 개판 지기고 집에 가가 눈 딱 뜨가 집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한번 해봐요. 어느 만큼 여러분도 모르게 속에 깊이 각인돼 있는가 율법이라는 게. 예언이 잘 안 나올걸? 잘 안 나올 겁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안 나와요. 저는 나옵니다. 할렐루야. 완전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 그 자체 속에서 나 복음 누립니다. 김도희는 좀 누리는 것 같아요. 요즘 그 누구야 그 문제식 전도사 좀 누리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고신이거든 고신. 고신은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가는 줄 압니다. 근데 요즘 한 번씩 째리고 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아따 복음 누리네. 그 말은 제가 방종하라는 말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랬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이 뭔가에 눌려 있으면요, 마귀에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잡히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뭔가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에 눌려 있는 겁니다. 경제에 눌리고 인간관계에 눌리고 여러분이 뭔가에 지금요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못 찾는 거예요. 죄책감에 죄의식에 이런저런 부분에요 여러분 눌려 있죠. 눌려 있는 거 많죠. 뭐에 그래 눌려 있습니까? 내일 모레 해야 될 공연에 눌려 있습니까? 그래 보니까 참 하얀이가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뭐 하나 맡으면은 저는 막 공연 하나 앞에 놔두면은 막 며칠 잠 안 자더라고요. 일단 체력도 대단해요. 내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령이 주는 힘이가 성령이 주는 힘이가. 악령 충만이가 성령 충만이가 한 번씩 보면은 잠 안 자요. 잠 안 자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거 딱 꼽혀가지고 막 집중인지 집착인지 막. 이러가 이번에 또 이제 6월 23일 날 우리가 공연 또 해야 되잖아요. 엑스코에서. 그냥 지가 이제 맡았단 말이에요. 맡았는데 보니까요. 일본에 있는데 카톡이 하나 왔는데 목사님 상의할 게 있다 하는데 대충 뭔가 알았거든요. 금요일 날 기도에 마치고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한마디 딱 했어요. 그냥. 하연아, 너는 지금 나 혼자 남았거늘. 딴 사람들은 이 뮤지컬을 그리고 이번에 6월 23일 엑스코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거고 나만 남았거늘. 내 혼자. 그러니 그 눈이 네 열려야 된다. 그거 벗어라. 다 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 방향소 갖고 네보다 성도들 더 중요하게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 네 착각하고 있다 그거. 이랬더니 그날 저녁에 카톡이 탁 왔는데요.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그 저한테 카톡 보내면 다 들통납니다. 그 저는 이제 하얀이 딱 보면 보이거든요. 좋은 마음이고 애틋한 마음인데 거기에 대해서면은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정확하게 안 보여요. 왜? 내가 지금 눌려 있다니까. 내가 뭔가 지금 잡혀 있다니까. 나를 지금 제대로 못 보니까 다른 게 제대로 보일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오해되지. 그자잖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떡하냐? 지를 알아주고 지를 이해해주고 지가 뭔가 통하는 사람하고 이제 일하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틀린 거라, 거기. 그러면 전체를 다 같이 어누르고 전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지도자는 안 돼요. 그러면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지도자는 뭐냐? 나를 반대하는 사람 소리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세력도 안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지도자니요. 보스는 나를 다른 사람만 끌고 가면 돼. 그래서 보스, 리더, 그 다음에 뭐냐? 지도자, 다 달라요. 이래가지고 결국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돈 벌어보려고 막 출세해보려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한계가 딱 오는 겁니다. 뭔가 내 마음,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래가지고 오는 게 21세기는 뭐냐? 정신질환이 와요. 정신질환 시대가 와요. 정신병. 특히 뭐냐? 우울증, 공황증, 뭔가 사람 많은데 가지도 못해요. 폐쇄 공포증 이런 것만. 뭔가 공황장애. 난 처음에 예전에요. 한 20년 전에 난 이 질문 처음 들었는데 영남대 병원에 갔더니 한 성도가 뭐 공황장애 진단을 받더니 공황장애? 공항을 못 간다는 소린가? 비행기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가? 비행기를 못 한단 말이야. 나 처음에요. 뭐 공황장애를 갑자기 dek하네. 나 공황장애 뭐?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지금 일하고 있다니까. 자, 이래 되니까 당연히 뭐냐? 우울증 오죠. 공황장애 시달리니까 불면증 와요. 쉽게 말하면 잠이 안 와요,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나는 막 누우면 자고 막 쉽게 말하면 잠자고 싶어 미치는데 어떨 때는 막 사람들은 약 먹고 자고 막 술 먹어야 자고 막. 이래가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막 TV 채널 돌렸다 이래가 막 날 새고 막 그래 아침에도 이제 막 그때 또 졸리고 막 이래가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귀신이 들리고 보여요 이제 막. 뭔 소리 들리고 막 보이고 이제 막 이게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와요. 이거를 아는 게 아니고 보여줘라. 개인 점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돈 번다고 이런 상황에서 출근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보험제의 한다고 다른 사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사람들은 뭐 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뭐야 도와준다고 열심히 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본인들은 지금 엄청난 문제 속에 빠져있고 실질적인 고통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이거를 여러분이 바꿔야 돼. 정말로 현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거 보여야 돼. 이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거 보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답이 나오죠. 아,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왜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믿는데 구원받는가?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가슴에 또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람 가슴 속에 이게 탁 부닥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성훈이를 지난 주일날 저녁에 내가 현장을
보여주러 데리고 갔잖아요. 그 말은 뭐냐? 악령에 잡혀서 뭔가 의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뭔가 쉽게 말하면 정신적 고통당하는 가정에 제가 쉽게 말하면 성훈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오면서 네 진짜 솔직히 이야기해라. 하나님 앞에서. 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다녔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너와 함께 계시나?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들어왔고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네가 이 운명과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리스도여야만 되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진짜 네 안에 생명으로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나? 근데 보여주고 오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없다 돼요. 그러니까 확신 가지라. 그래서 네가 지금 확신 가지는 의미로 영접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겠냐니까 하겠다 돼요. 그래서 내 차 안에서 내가 손잡고 영접기도 했잖아요, 성훈이. 그러면 그때 구원받았냐? 아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셨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구원받았을 수도 있겠죠.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은혜로 와 있었는데 내가 잘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명한 것은 뭐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냐? 내가 깨달을 수 있고 확신 가질 수 있잖아요. 요 충분한 뭐냐? 개인 점검이 돼야 돼요. 개인 점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했어,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탄생.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몸을 통해서 오면은 그리스도의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않은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뭐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뭐냐?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에 뭐냐? 썩으신가 음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는 뭐냐?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 왜?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그리고는 뭐냐?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사람이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셨어요. 요 구약에 예언되진 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아니한 결혼할 여자 함께 같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동시에 지금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도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제는 뭐냐? 오순절 날의 이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다. 내가 이제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동시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당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한 것이다. 제가 어제 가가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만나겠다. 나를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다. 나는 누구 생일이기 때문에 그냥 온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 생각을 움직여서 내 발걸음을 오늘 당신을 만나게 한 것이다. 확신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우연히 그냥 왔습니까? 이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이 세계 범하는 걸 두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 지금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구나. 아,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었는데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랐구나. 나는 예수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난 대충 알고 있었구나. 왜? 내가 지난날 구원받기 전에 내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정말로 나는 잘 몰랐구나.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줄로 내가 착각했구나. 정말로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구나. 점검돼야 돼요. 현장에서 확인시켜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 그래, 이제 그리스도 하나 안에 다 있다. 모든 거 율법 필요 없다.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다. 신비 율법 그걸로는 실제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 얻었다면 다 끝난 거다.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는데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것이다. 다른 게 필요 없다. 요래 결론 나도록 요게 내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정말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불면 점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정말로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요 증거 올 때까지 한 개인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성훈이를 2주간 미션홈에 오라고 하는 거는 지금 1차적으로 요걸 계속 되도록. 그래서 내가 어제 성훈이한테 물었어요. 성훈아, 너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 엄마, 아버지 마시냐? 그 어머니는 마시냐? 근데 난 성훈에게 동생이 있다는 걸 내가 어제 알았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남동생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닙니다. 성훈이가 정말로 오늘 이 눈이 딱 열린다. 이게 진짜 점검되졌다.
자기 동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고 자기 부모님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쉽게 말하면 이 교회에 와서 이 강단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앞으로 놓아야 돼요. 놓게 돼 있어요. 정말로 어머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지만 정말로 뭐냐 내가 부모를 해주고 기도해야 될 게 뭐구나 답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내 막내 동생 지금 그 동생에게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동생에게 진짜 제대로 된 보험을 듣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답 나와요. 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 홀에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말하라가 아니고 내 속에서요 움직이게 돼. 내 속에서 보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동생을 탁 보는 이 동생이 그냥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 얘가 뭔가 이게 아니고 이 얘가 어릴 때부터 뭔가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갈등과 고민이 많았겠구나. 뭔가에 눌려있구나. 뭔가가 지금 이 얘가 힘들구나. 이 얘기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보여야 돼요. 30여 명에 데리고 있는 그 FC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딱 보여야 돼요. 정말로 뭐냐 여기에 빠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고 내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나는 이제 모든 것 다 있고 이제는 뭐냐 진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현장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답 나오게 만들어야 돼. 요 가장 기본적인 1차 점검. 그래서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한 사람을 여러분이 점검을 딱 해야 돼. 요게 충분한 점검이 안 되고 자꾸 다른 걸 하고 다른 일을 시키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런 충분한 점검 없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막 달려온 거예요. 집사도 되고 근사도 되고 우리 다락방 교단에서도 막 중직자가 되고 막 이런저런 뭐 그러다 어느 날 나중에 한계가 딱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자기도 모르는 막 영적인 동기 가지고 야망 가지고 막 말은 복음이지 경제를 사업을 이거 가지고 세계 복음 막 하나님은 그거 먼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나를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오늘도 내가 출근을 하고 내가 오늘도 이 업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이유 그게 탁 나와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교회 속에 초대교회를 보냈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지금까지 기존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 잘 못 깨달은 이걸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이 교회에 놔야만 되구나.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냥 대충 나도 모르게 그냥 종교생활하면서 교회만 다닐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뭔가 문제인 것처럼 보고 사건인 것처럼 보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 중량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도 하나님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병 낫고 안 낫고 가잖아요. 내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가잖아요. 참된 정체성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충분한 자기 점검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자 훈련에 오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시간표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